말씀은 다윗이 삶의 고난 가운데에 기도를 통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여러 곳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인생, 또한 지금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그는 무척 서러웠을 것입니다.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굴에서 처음 드린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에게 피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와 같이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까지 힘들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있는 나에게 결코 홀로 있게 아니하시며 오히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찬송하는 인생, 내가 살아나는 인생, 내가 구원받는 인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내 지금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신앙인들이 겪는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신앙인들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누구에게 원망도 못하고 나쁜 말 해서도 안 되고 그저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신앙의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과도 비슷하게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리는 그의 기도는 시편 55편의 말씀 쭉 보면은 너무나 직선적이고 너무나 솔직하였습니다. 다윗은 속마음을 전혀 감추지 않은 채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시편 55편 13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15절 말씀해 보면, 10편 55편 15절 말씀해 보면 죽음이 적들을 덮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나를 치려 하는 자들, 그들을 죽음이 그 적들에게 덮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가게 하소서.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산채로 지금 지옥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거침없이 그냥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이 심정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지만 분명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힘들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다윗이 나가서 원수들의 목을 치고 죽이고 그들이 살아생전 지옥과 같이 살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 55편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도 직설적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원수들, 내 적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하여서 직설적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호소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낮이고 밤이고 구별 없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전쟁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 시작은 나를 대적하는 그 자들을 저주하는 것 같고 산채로 지옥 같고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는데 그 기도가 점점 변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다윗이.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다,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그 기도 가운데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의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원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기도 가운데 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지금 자신에게도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다.
그러면서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결코 의인이 흔들리지 않게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윗은 흔들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죽음이 적들을 덮치게 하소서, 산채로 지옥 가게 하소서 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너를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짐, 실패와 좌절에 대한 짐, 홀로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인생의 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의 짐, 가족 부양으로서 느끼는 가장으로서의 때로는 무거운 짐들,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성과에 대한 압박들, 자녀들을 위한 걱정의 짐 등등, 우리 역시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이것이 다윗이 숨었던 동굴과 같이 우리도 그 짐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짐을 혼자 지기에 버거울 때, 나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하 쓰러지는 그 버거움,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견뎌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염치 없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다 살지 못했어도 무거운 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실 줄 믿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할 때 좀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지금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솔직한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좀 솔직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윗같이 토로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정직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이 뛰쳐나와야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그냥 놓아두고서 곁길에 자꾸 이것저것 도는 인생 되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그 문제를 맡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 적어도 기도할 때는 더 이상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형식과 나를 표현하는 장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 필요가 없이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진실되고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것이 지금 다윗의 심정, 힘겨운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7절과 8절에 가면서 그 마음과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7절과 하나님이여 이제 그가 원수들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억울하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심정을 다 토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었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왔겠어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그 동굴 속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졌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여전히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그는 굴 속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는데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도 찬송과 감사를 선포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 전환되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것을 통하여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졌어요. 다윗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뀌니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다윗이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있는 이 동굴에는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던 400명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그 동굴 안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다투고 분열할 만한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엔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들은 큰 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윗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7절 8절에 고백한 그 기도의 고백이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는 문제를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정말 우리가 호산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모든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한 사역이 뭐냐?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겟셋만의 동산의 그 기도였어요. 십자가 짊어지기 너무 어려웠고 고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함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바로 겟셋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도 기도가 답이었지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답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승리했다라고 여깁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만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승리. 그 승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다윗과 같이 정말 홀로이 그 험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피폐해졌을 그때에 그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역사, 기도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다른 승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 다른 승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주님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의 모든 게 다 변해도 내게 일어나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없다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변한 것에 대해서도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나 이렇게 아파요. 주님, 우리 자식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것을 다 내어 뱉었을 때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윗이 누린 놀라운 승리의 역사도 이 과정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과정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주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 주일 한 주간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영상으로 제작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솔직한 표현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영상이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실제 상황들은 저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인생의 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기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